2021년 5월 30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탐욕과 악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로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리라. 너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고 이 시간 자복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정리를 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저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197장 우리 함께 같이 하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눈물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희자 안순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모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이 제단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먼저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인간의 생사 화복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온 교회를 크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정말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말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께로 드려지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정말 온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큰 뜻을 품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큰 이적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입술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귀한 사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먹이실진데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아버지 크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자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말씀의 능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 친구와 같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흩어지는 그 발걸음도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되며 나를 멈춰서 주옵소서. 주의 범죄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범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기하며 나를 멈춰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주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롭다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일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식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들어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성령님 내 안에 모셨으니 오늘 우리들이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어음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확장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리는 11조를 드리는 귀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생각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도적질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쓰이지만은 귀하고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귀한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가정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하여 선교의 헌금을 바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봉사하고 아버지의 충성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제나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의 역사가 이 언제나를 통하여 나타남을 통하여서 예수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소문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문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병마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병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억누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구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으로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 임정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좁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소멸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성령님께서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들이 그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들을 내어드려야 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한쪽에 가두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이 소멸되어졌다. 성령께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곧 오늘 골방 구석에 숨어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을 왜 소멸시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은 바로 기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감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구석에 뭐 하나를 가둬놓고 다니게 되어지니 오히려 안으신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뭔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차라리 깨끗하게 비워놓고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와, 그리고 우리가 집에다가 누구를 어떻게 골방에다 가둬놓고 우리가 밖으로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 그 차이는 우리가 너무 알죠. 우리가 그냥 깨끗이 치우고 우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분 좋게 다닐 수가 있지만, 혹시 누구를 가두어 놓고 만약 나왔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저 사람이 죽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더욱더 우리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골방에 가둬놔 버렸다는 거예요. 열쇠 잠궈 놓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골방 벽에 가두어 놓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성령이 소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분, 여러분들 그 가장 귀한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가장 더러운 광 속에 처박아 놓고 돌아다니려고 하니 항상 괴로운 것입니다. 뭔가 편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을 소멸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바로 기쁨의 문제, 기도의 문제, 감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 묶이는가? 그것은 바로 기쁨의 문제에서 묶일 수가 있고 기도의 문제에서 묶일 수가 있고 감사의 문제에서부터 묶일 수 있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구속에 가두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만약 무시했을 때에는 성령이 크게 상처를 받으시고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 역사가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소멸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성령의 일을 소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일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전도하라고 하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뭔가 아이고 치료해 주겠다고 왜 교회 가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담 주는지 몰라. 목사님 왜 그렇게 부담 주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잃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오시를 원하시는구나. 아 오늘도 전도하라고 그랬지 하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그 전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지만 그러나 아이고 또 오늘도 하라고 우리에게 귀찮게 여기고 만약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소멸되고 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물질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희생이 따를 때도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희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핍박까지도 감수할 줄 알고 또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의 핍박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행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여러분들 아픔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고생이 영원하다면 어떡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엉들림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곳에는 오직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넘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설령 이 땅 위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이 있다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계속해 하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면 감옥에서 쓴 여러분들 옥중서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들이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감동을 지속하는 방법, 성령의 역사를 지속시키는 방법,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는 방법, 이것은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보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영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계속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앉아서든지 여러분들이 누워서든지 언제든지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쉬지 않고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그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점점 깊어져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쏟아지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한번 고백하면 처음에 기쁨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눈물이 막 쏟아져서 통곡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젖어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물 위를 걷는 생활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늘어져 있으면 뭔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물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내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비우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복음의 일을 한다고 내 재산을 다 내쏟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일을 한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든 생업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어져 가니까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키우려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과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되지 않겠냐는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 자녀 뒷공문에 쫓아가고 다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정말 이해 못하는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내 삶이 진리에 적용되니까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법. 여러분들 참법. 그죠? 이 세상에 인간에 살아가고 있는 자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이 있고 그리고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여러분들 되어졌던 나사로가 여러분들 다시 일어납니까? 살아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야, 이 둘을 치워라.
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돌을 치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을 치우니까 거기에 보니까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가 붕대가 감겨져 있는 그 채로 여러분들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이성으로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맞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진리에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는 내 힘으로는 나 이걸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건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에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을 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면 못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인간의 이치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람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로 걸어와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물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거기에 빠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모든 것 다 적용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용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진리에 적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물 위를 걷는 것을 위태롭다고 보는 그 생각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음은 온유로되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육체는 실패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하느님의 관심을 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나이 대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들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라. 여러분들 세 번째 방법이 속량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아내서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늘어나고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병이 와도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이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이 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병이 생기냐고 여러분들 불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병에 붙잡히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병이 그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병이 신이 나서 그 다음에 더 아프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도둑을 맞고 나면 불이 안 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불이 났으면 몽땅 잃을 뻔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일부만 잃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고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렐루야로 변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의 수준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할 때도 여러분 그 감사의 수준과 내가 고통을 감할 때 있을 때도 감사하는 그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쁜 일도 감사의 수준을 같이 하고, 좋은 일도 있어도 감사하고, 또한 내 삶 속에 불리함이 있어도 감사하고, 같은 수준으로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행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면, 만약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절대로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문제, 여러분들 기쁨의 문제, 여러분들 감사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이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인 삶이 되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의지도 내 육체까지도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로 잠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도 여러분들 절대로 가둬두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도 하여 가야겠다고 아버지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 속에 성령이 소멸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제, 감사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오늘도 우리들이 이루어감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범사에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극진히 모시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절대로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